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 이제 9장이 시작되는데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고 메대와 바사 제국에 들어선 때, 그러니까 8장에 벨사살 3년이니까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8장 사건 후로 한 10여 년이 지나간 거예요. 벨사살이 한 10년 통치했으니까요.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그럼 다니엘은 이제 80이 넘었을 때쯤이죠. 그때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직후까지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야. 그런 평화, 샬롬의 메시지를 외칠 때 예레미야는 아니야. 바벨론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께서 불러들였을 뿐이야. 그러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멸망하게 할 거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다들 샬롬, 평화와 승리의 그런 희망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좋아하지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망한다라는 어찌 보면 절망을 주는 매국노와 같은 메시지를 기뻐할 사람 없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많이 박해를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나라는 멸망하게 됐죠. 근데 예레미야가 한 가지,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 같아요.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잘 회개를 안 해요.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망해요. 망하는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요. 잘못해서 감옥에 가요. 그런데 영원히 징계받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한이 차면 석방되잖아요.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70년 너희 망할 거야. 그래서 여러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 2절이에요. 그런 예레미야의 70년이 이제 자기는 605년에 끌려왔잖아요. 이거 539년, 8년 요 즈음이니까 자기가 끌려온 때로 하면 70년이 다 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대 중반에 끌려와서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80대 중반 거의 70년 채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구나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겠네. 아니요, 다니엘은 기다리지 않아요. 시간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취되겠죠. 그런데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면 저절로, 그럼 뭐하러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성취되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70년이 다 됐네? 하고 예루살렘 돌아갈 준비시키고 뭐 이런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는 중에도 우리 믿음 잘 지켰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들이대면서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어요. 포로에 끌려간 후손들은 되게 억울해했거든요. 자기들이 죄짓지도 않았는데 조상들이 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면 억울하죠. 근데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 형제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각각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각각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데 그 개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조부모 세대에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투덜거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평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요. 이것이 바른 기도인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다니엘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살았잖아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4, 50이었는데 벌써 80이 넘었으니까 남들보다 2배 산 거잖아요. 다니엘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과 고통받는, 자기는 고위직에 있었지만 다수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백성들은 자기처럼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니엘은 왕족 출신인데 왕족도 아니고 귀족의 자제들도 아니고 그렇게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고위직에 오르러서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극소수, 거의 없잖아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70년 동안 다니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탄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뜻하신 거면 시간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 기도할 때는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나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20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생각에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데 사자굴까지 들어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니엘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서 해석해 주면서 왔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오후 서너 시에 저녁 제사 드려요. 오전 제사 하루에 2번씩. 근데 사실은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불타지 않았다면 제사 드릴 시간이라는 거지, 지금 메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는 없지요.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로는 제사 못 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은 기억하면서 하루에 3번씩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아침 제사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점심 정오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오후 서너 시에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고 21절에 말씀했으니까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제부터는 가장 어려운 계시가 주어져요.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이 9장 후반부 가브리엘의 설명을 다 해석을 못하고 의견이 분분해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브리엘아 빨리 가, 다니엘에게. 왜요? 응답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다 끝내기도 전에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도시키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9장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바로 가브리엘에게 명령하면 빨리 가, 응답을 주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려고 하실까? 좀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9장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배울 수 있지요. 그러면서 23절 정말 부러운 말이 나와요. 기도 시작할 쯤에 명령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길게 썼지만 원문에 보면 딱 두 단어예요. 너 보석. 뭐 그냥 수식어도 없고요. 뭐 서술어도 없어요. 너 보석. 그 전부예요. 이걸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길게 늘여 쓴 거예요. 가브리엘은 다니엘한테 네가 보석이다 그 말한 거예요. 너 보석. 아타라는 말은 너란 뜻이고요. 햄다라는 말이 보석이거든요. 보석, 보물. 아주 아끼는, 그래서 기쁨과 희락을 주는, 또 아름다운 귀한, 그걸 이제 은총을 입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석이었어요. 너 보석. 그렇게 말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와,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품 액세서리를 그냥 귀에다가 목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끼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보석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석을 탐하지 말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 세상의 보석 그까짓 거야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나 치렁치렁 걸치고 다니는 거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여인들의 마음을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뭐 걸치고 다니는 걸 워낙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한테 허락받고 결혼 반지도 빼고 다녀요. 뭘 걸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제 넥타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걸칠 필요가 없어요. 너 보석, 이게 좋지. 우리 몸에 걸치고 다니는 보석이 뭐가 좋아요. 그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이들 장학금 주고 굶주리는 아이들 밥 사 먹이면 되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값진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의 보석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80 중반 넘었어요. 곧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기도와 영성이 축적된 노인은 제가 어마무시한 사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보석이야. 너 보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깨달으라 하면서 24절에 70일이에요. 7 곱하기 70이죠. 7번이 70번. 그래서 77에 490년인가? 뭐 이건 상징적인 수이겠지만 그 70일에는 결론적으로는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1일이거든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 70이 돼요. 다 더하면 세 가지를. 그런데 이 70년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한 절씩 보죠.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고 너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70일에 동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다 산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끝난 거죠. 죄가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했던 것들이 응답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마사, 기름 붓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끝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70일에가 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시작되겠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지금 다 폐허가 되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재건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7,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이고요. 그 다음에 62일 동안은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62일가 끝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7일 후에 메시아가 오고 그 후에 62일 동안에 그 62일 동안은 25절 하반절에 있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성하고 성곽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곤란한 시간이에요. 백성들에게 괴롭고 힘든 시간들, 이게 62일이에요. 중건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7일에, 그리고 7일에가 지나면 중건은 되는데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62일에, 그래서 69가 됐죠. 더하면 마지막 70일이니까 1일에가 남는데, 그리고 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제거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소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결국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가 장차, 여기서 그는 침략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무너뜨리는 자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마지막 1일에가 있죠. 7일에, 62일에, 1일에 해서 70일이에요. 그 침략자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한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걸 금지시키면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결국 그 악한 침략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생각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던 성전 다시 무너진다 하는 것들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이 9장 하반절의 말씀이 어느 시대 말씀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황폐하게 한, 그리고 나서 에피파네스가 무너지는 그 마카비 시대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로마 제국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게 재림 때 종말 때 이야기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면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끝났다, 죄가 용서받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침략자들이 다시 중건한 예루살렘의 성소와 성곽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안티오코스 4세 때도 그랬고요,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이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무너뜨리실 거야.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자손들에게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너 보석, 누가 보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석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보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보석이야. 하나님의 보석.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